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에 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한 주간 동안 정말 그 부활의 깊은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 기쁘게 부활로 인해서 사셨나요? 아멘. 혹시 그날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만 내가 부활의 기쁨 찬양을 하면서 기쁜 건 아니신가요? 한 일 동안 여전히 전과 동일하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짊어지시고 한숨을 쉬시고 그렇게 사시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부활의 기쁨은 부활주일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972년 저 남태평양 괌이라는 그 섬에서 한 노인이 동굴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에게는 동굴 근처에 사람 모양의 이상한 짐승이 산다는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60세 된 일본 군인 요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나고야에서 군대 징집을 받고 괌에 배치가 되었는데 전쟁이 끝난 것을 모르고 전쟁 중인 줄 알고 숨어서 지내다가 60세까지 3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동굴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년 이상을 그 젊은 시절을 그렇게 짐승처럼 동굴에서 살았다. 얼마나 억울하고 불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이 끝난 것을 모르고 기쁨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숨어서 그렇게 짐승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보상을 받아야 되고, 이 젊은 청춘을 그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바로 그렇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우리 신앙인의 최고의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염려, 걱정, 그런 동굴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 또는 부활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냥 전에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가? 정말 우리는 부활을 맞이해서 부활을 보내고 나서 정말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그런 기쁨의 감격의 소망을 가지고 꼭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기 살아계신 분도 아마 계실 텐데 그 감격을 체험하신 분 계실 텐데 어땠을까요, 여러분요?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염려를 하던 사람들이 해방이 됐다는 소문을 듣고 방문을 걷어차고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 나와서 외치면서 야, 우리는 해방이다, 해방이다, 목이 터져라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언제까지 살았겠어요? 여러분, 부활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날 곧 안식오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 두려웠대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왜 제자들이 두려웠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소식을 들었다면 할렐루야 하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뛰어서 기쁨을 만끽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지금 방문을 걸지 않고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의 특권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의 소망을 갖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세상 사람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두렵고 걱정 근심이 있다면 마귀가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늘 평안해요. 절망이 와도 평안하고 죽음이 와도 평안하고. 저는 그 임종을 앞에 둔 성도님들이나 죽음의 얼굴을 많이 봤어요. 제가 부목사 때에 장례를 정말 많이 치렀습니다. 또 이제 담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치렀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너무 평안해. 천사가 지금 나를 데리러 보는 것 같아요. 아멘. 얼굴이 확, 죽음 후에도 얼굴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걱정 근심이 있어 얼굴을 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굴이 까매져요. 근데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부활의 믿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서로 한번 얼굴을 보세요. 어떤 얼굴인가? 부활의 수마가 있는가? 제자들이 바로 그랬어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 부활했는데 다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두려웠을까요? 왜 두려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부활할 때 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나 부활할 때나 똑같이 두려움이 얼굴에 써 있어요. 가슴에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이런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평안을 이기지 못해요. 실패, 절망, 좌절,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평안을 이길 수가 없어요. 평안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갑자기 후계자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요. 저 백성들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 앞으로 거주를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아멘.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간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정착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어요. 평안했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 전에 여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두려웠을까?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누굴 두려워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19절에 누굴 두려워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왜 두려워해야 돼요? 전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웠지만 예수님 부활하면 유대인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왜 두려웠을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제 두려운 자는 없다. 너희 이제 두려움은 사라졌다. 너희 이제 고난은 없다. 사탄 마귀가 너희들 대적하지는 않을 거다. 너희 시험하지 않을 거다. 이제 너희에게는 앞으로 헐 나는 시온의 대르만 있을 것이다.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지 제자들은 부활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여전히 두려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변한 게 없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래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지만 세 가지의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부탁, 당부를 하셔서 첫째가 뭘 줬을까요? 평강을 주셨어요. 아멘. 2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평강이 너에게 평강이 또 있을 것이다. 평강을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평안을 먼저 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불안한 존재라고 말했고, 헨리 나우어라는 사람은 우리 이 마음에 두 가지의 영적인 적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분노와 탐욕이에요. 분노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탐욕은 나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탐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지금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것이죠.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죠. 믿음이 부족해서. 소리가 왜 작으세요? 믿음이 부족해서. 아멘.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함보다 성공을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공보다 평안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그걸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공했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없어도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평안해야 돼요. 아멘.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합니다. 이건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으로 가득 차면 죽음 앞에서도 절대 두려움이 오지 않아요. 초대교인들이 그랬어요. 죽음 앞에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감옥에 가고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평안했어요. 왜?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슴에 믿음으로 충만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제가 믿음이 약해지면 이달에는 대출이잖아, 잘 갚을란가,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아는
온통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찹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근데 믿음으로 충만하면 걱정 없어요. 하나 걱정 안 돼. 뭘 먹고 살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결혼 걱정, 모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두려워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충만하면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평안하고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감사가 넘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없어요. 다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주님 배반하고 갑니까? 세상에 가니까 지금 다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두려움이 있냐 없냐는 나의 믿음이 지금 얼마만큼 되는가, 거기에 비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두려움의 끝이고 또 두려움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멸하니 산이 흔들리든지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은 넘침으로 신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이 망해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믿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잠언 29장 25절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대요. 사람을 의지하면 늘 두려워요. 혹시 이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까, 약속한 것을 지키지는 않을까, 거절하지 않을까, 행하지 않을까. 늘 사람을 의지하면 이런 두려움이 옵니다. 돈 받을 날이 다가오는데 돈은 정말 줄까? 일정이 잡혔는데 이거 파토나는 건 아닌가? 그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도 두려움 없습니다. 아멘.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밤중에 잠을 자다가 할아버지가 허리가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캄캄한 밤에 잠자고 할머니에게 할멈 나 등에 지금 너무 통증이 와서 파스 한 장 붙여줘. 그래서 할머니가 알았어요 하고 주섬주섬 해가지고 가까이 있는 파스를 한 장 이게 집어가지고 띄어가지고 할아버지 등에 탁 붙였어요. 그 붙이고 나니까 할아버지가 시원하면서 그날 밤 잠을 잘 잤어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 허리에 붙인 파스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중화 요리는 칠성각에 주문해 주세요. 전 지역 5분 내에 배달드립니다. 알고 보니까 파스가 아니라 중국식 스티커 전단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마음이, 여러분. 파스 붙인 줄 알고 그냥 할아버지가 그게 그렇게 해서 마음으로 시원해서 통증이 없어지고 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안양에 사실 때 안양에 약을 드시는데 항상 안양에 있는 박달동이 제일 약국이에요. 여기 이사 올 때도, 여기 이사 와서도 제가 한 달에 2달에 한 번씩 안양까지 가서 그 약을 지워야 돼요. 근데 그 제일 약국 여자 약사분이 목사님 그쪽 가면 제가 소개해드리니까 이 약국 가면 우리보다 더 좋은 약이 있어요. 오실 거 없어요. 그래서 그 약을 갖다 줘드는데 그 약을 안 드셔요. 먹어도 안 낫는데. 근데 제일 약국이라고 하면 낫는데.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제가 봉투를 바꿔가지고 그 약을 드렸더니 아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충만하다.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의 가슴에 정말 그 두려움이 물러가고
믿음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22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21절이에요. 21절에 보니까 뭐냐면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자, 두려워하지 말고 충만해서 성령 받아서 세상으로 가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도 여러분, 어느 교회 가니까, 우리 노예 가니까 양쪽에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밑에다가 보니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쪽에 보니까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오라는 것과 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두려워, 염려, 걱정하는 다 오라는 겁니다. 왜? 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은혜 받은 제자들이 거기 있지 않았어요. 산으로 내려왔어요. 그게 어디냐? 세상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가면은 그냥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2명씩 제자들을 보낼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은 이리가 있는 곳에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리가 어떤 짐승입니까? 늑대입니다. 그냥 여러분 양이 목자 없이 늑대에게 가보세요. 그냥 물을 죽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에 가면 우리는 다 물어 죽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죠? 우리 다 져요. 어떻게 하고 가야 돼요? 뭘 받아서 가야 돼요? 뭘 가져가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아멘. 성령 받아가야 돼요. 충만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다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세상의 늑대를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의 악한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고 그들에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이죠, 사도행전 1장에서 기도하고 2장에서 받아가지고 세상에 가잖아. 갔을 때 세상을 이겼어요. 아멘. 수많은 원수마귀를 무릎 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에게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베드로는 저주도 했어요.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주동해가지고 못을 박아요. 원수 같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저주했을까요? 다 용서해 주죠. 다 용서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짓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 남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남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용서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나라에 사랑의 원젓한 목사님 있잖아요. 손양은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갔다 왔나요? 그때 저는 몇 번 갔다 왔는데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요. 용서해주고, 그리고 양아들로 삼아서 그 아들을 신학을 공부를 시켜서 목사를 만들어요. 정말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 삼아서 신학을 공부를 시켜서 목사를 만들어요. 다 용서해. 여러분, 이게 주님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용서 못한다고. 아무것도 아니야 보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할 고난이 있는가요? 없어요. 우리는요, 그냥 하는 거예요. 선언은 주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죄 없나요? 죄인이 죄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죄 없으면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용서는 정말 위대한 사랑의 최고의 극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했잖아요. 그걸 보고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누가 히틀러로 인해서 죽은 억울한 영혼들을 속죄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 듣고 감동하셔가지고 그 슈바이처 가슴속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이제 아프리카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속죄의식인데 그곳에서 평생을 그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 속죄의식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의술을 행하겠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무조건 용서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죄가 크냐 작냐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보시는 거죠. 용서 못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 용서하기로. 그래서 여러분,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냥 있대잖아요. 여러분,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교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배 드리면서 예물 드리다가도 형제가 원망들을 많이 있걸랑 얼른 가서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고 할 만큼 그렇게 남을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의를 우리가 보내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남을 다 용서하고 주님 마음을 갖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